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려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른 여러 가지 명령들보다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들을 사람들이 만들 정도로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병을 고쳐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해답을 갖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임과 동시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여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겁하게 침묵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 무언의 저항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구해서는 안 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자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사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에 계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맨 끝자리부터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높여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낮은 자리,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라.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식사 초대를 할 때 부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면 초대받았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초대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 사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는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도 고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저주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해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려고 합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정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때에 많은 것을 보응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